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제 18절까지는 한 이틀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주제들이 낯설지 않으시고 기억이 되시죠? 이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자랑 때문에 하는 자발적인 건립포기,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은 건립포기였고 어제는 자발적인 건립포기였고 그렇게 주제가 잡혔었죠. 그랬다면 이제 19절 오늘 말씀부터는 복음 때문에 하는 또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자기 훈련이나 자기 연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였구나라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은 이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자기 훈련이나 자기 연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와요. 첫 번째가 지금 19절 1번 첫 번째고요. 20절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두 번째. 목록 리스트로 작성해야죠.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세 번째죠. 21절 마지막에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다섯 번째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동일한 표현이죠. 이게 여섯 번째가 되고 전혀 다르게 단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까지 이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바울 사도 스스로 자유롭지만 이분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이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스스로 그들을 위하여 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들의 노예로 내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예로 내어놓았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노예가 자기 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도 종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막 뭘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을 종으로 내어놓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내 종이다 이렇게 나를 내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또 내 친구들에게는 어떻죠? 예. 예, 중요한 것은 어떤 거죠? 내가 노예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런 삶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 받은 나, 또 은혜 있는 나, 은혜에 사로잡힌 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종의 삶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 없지요. 예. 묵상간증을 읽어보시면 묵상간증 제목이 오늘 아빠 어딨어? 라는 겁니다. 이 딸이 수시로 마음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족한 좀 연약함이 있는 딸이어서 그냥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 아빠 여기 있어. 그러고 내 시간과 내 할 일들을 포기하고 딸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삶에 대한 회개함들이 또 묵상관에 잘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훈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저를 내어놓는 것도 종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좀 할 줄 알고 여러분도 좀 할 줄 아세요. 근데 뭐가 안 되죠? 남편이 너 어디 있니? 아내가 너 어디 있어? 또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누구가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참,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왜 나를 찾아? 여러분, 남편에게 종이 잘 안 되잖아요. 아내에게도 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이놈의 자식 어디서 버릇없게, 뭐 이게 우리의 중심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결국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런 상처를 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자꾸 제가 제 삶의 간증들을 나누면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제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참 못되게 볼까봐 항상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막 이런 자리에서 잘 말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큰딸이 우리 셋째 아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자랄 때 아들이 그렇게 이제 밥상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쩝쩝거리고 먹나 봐요.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큰딸이 야 너 밥상에서 쩝쩝거리고 좀 먹지 마 이렇게 나무라는 걸 많이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얘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얘가 그래요. 아들이 어제도 픽업을 해서 학원에 가는데 사탕을 집사님이 준 그 목캔디 사탕을 이렇게 먹는데 내가 쩝쩝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 안 쩝쩝거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은혜 있는 내가 돼 있으면 그래 미안해 그러고 제가 안 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은혜가 덜 있었나 봐. 속으로 요거 봐라. 얘는 아리 경우도 없냐 자식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편한가 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에는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속으로 꿍 하고 말지. 근데 그런 말 하길래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그렇게 말하는 아빠여서 감사하다. 그러고 지나가긴 했지만 첫 번째 생각은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그런 말 마음 많이 품지 않으세요? 요거 봐라. 내가 쉽게 보인다 이거지. 알았어? 내가 어렵게 보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갚으시려고 하는 무한한 도전과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나를 낮추면 복음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제 목사의 삶에서도 내가 나를 낮추어서 복음이 승리하는 걸 못 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예.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를 일주일에 3번씩 나갔잖아요. 풍선 200개를 가지고. 그러면 600명을 최대한 내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주소를 3개, 4개 따요. 200개를 나누면서. 그럼 일주일에 3번을 나가니까 10개를 주소를 따는데 그 중에 3개나 4개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주소나 전화번호는 5개나 6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냐면, 얼마나 교회가 힘드시면 목사님이 전도를 다 나오셨어요. 이게 귀하게 들리지가 않고 이게 되게 상처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대충 보고 쉽게 보고 하는지, 이게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좀 낮추면 복음이 승리하는 걸 볼 텐데 우리는 내가 나를 잘 못 낮추잖아요. 그렇죠? 내가 치면 복음이 이기더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려고 하지 않죠. 누구에게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복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낮추어서 복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져서 복음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 내 삶에서 항상 복음이 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쓰는 곳과 바울 사도가 자유를 쓰는 곳이 달라요. 예. 우리가 자유를 쓰는 곳은 어때요? 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자유를 쓰지요. 있는 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유를 어디에다 쓰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에 자유를 쓰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에 자신의 자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사역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이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 그건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 다가갈 사람이 현재 나에게 누가 있는가? 적은 질문도 바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있어요. 예. 흔히 이제 이때 쓰는 비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배가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배가 구멍이 나서 그 세상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건 그가 술을 마신다고 나도 같이 잔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를 따라 세상 문화 속에 내가 나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잘 인정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목장을 할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남성 목장 하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목장 말고 전에. 이 가치관하고 세계관이 맞지 않으니 그런 말을 하면 도무지 목장을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전환시키기가 아주 곤욕입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통하고 진심도 통하고 섬김도 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은혜가 통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기도를 믿고 같이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게 밑줄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오늘 제 큐티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6번이나 반복되어졌던 얻고자 함이요. 이건 켈다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켈다이노. 아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까지 7번이었잖아요. 이 얻고자 함이 켈다이노인데
사람을 얻다, 영혼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 이거 잘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로 보면 여러 사람에게도 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 모습도 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져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기막히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 파스란 단어의 뜻은, 그 사람이 동그라미잖아요. 내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모잖아요. 내가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모잖아요. 그럼 내가 세모로 되는 거죠. 스타일,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훈련과 연습을 했다는 거죠? 내 취향을 포기하려고 훈련했어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연습했어요. 나와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다른 스타일이 그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오거나 다른 지역을 갔다 올 때 김포공항을 거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인천공항을 거칠 때가 있을 때, 그냥 어디 갔다 오면서 그냥 오기 뭐해서 요만한 거 하나도 아이들 선물을 사려고 면세점을 꼭 들리거든요. 면세점에 있는 게 다 비싸잖아요. 싼 걸 찾아가지고 막 골라요. 무엇을 좋아할래나. 재정 형편이 정말 녹지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할래나 그렇게 찾아다닐 때 되게 설레이는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확 떠올랐어요.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나? 내가 목장을 할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나? 내가 새로 오신 그분을 신방하러 가고 그분과 1대1로 또 차를 한잔 합시다 해서 만날 때 내가 설레이는 마음이 있나? 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아이들에게 뭘 사주면, 아내에게 뭘 갖다 주면 아내가 좋아할까? 그러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는 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를 때는 여러 개를 사진으로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야, 이게 아빠 재정 상태나 이런 게 딱 그냥 좀 적당한데, 이 중에 네가 어떤 컬러나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뭘 하나 더 사오더라도 사오거든요.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아니면 저 인간 또 하루를 저 인간 살아야 되다니,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뭐 이는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러고 사나,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붕어빵 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저마다 붕어빵 틀을 갖고 있어요. 내일은 붕어빵을 좀 많이 구우려고 하는데요. 자기하고 맞는, 닮은, 좋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인지 그 붕어빵 틀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새로 목장이 구성되면, 또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런데 그 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붕어빵 틀에 맞지 않으면 그 틀에 맞도록 그를 깎든가, 이게 결혼생활이고 부부관계죠. 그 자기만의 사고방식의 틀에, 자기만의 이 스타일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우리가. 그러다가 그가 깎이지 않잖아요. 남편은 차마 버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버릴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자기의 틀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평생 이거 하다가, 우리 관계 싸움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관계 싸움은
예수님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내가 가진 붕어의 틀에 계속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관계 싸움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생 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평생 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연습을 우리가 과연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연습을 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연습이 없었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나? 그게 답이에요. 예. 여러분 최근 1년, 2년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픈 지적 아니겠어요? 저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내 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딱 보고 나와 다른 게 뭔지를 보고 그 사람 틀에 나를 깎는 거예요. 나를. 예. 그래서 그의 틀에 내가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틀에 안 맞으면 제끼는 거예요. 내 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희한한 사람, 그리고 경우 없는 사람, 틀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챙기는 사람만 챙기지 않는지,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겠다고 결혼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목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우리의 삶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SR 금지입니다. 유념하십시오. SR이 뭐죠? 스페셜 릴레이션십입니다. 특별한 관계. 예. 여러분 같이 목장이 모였는데 교회 식구들이 모였는데 저 집사님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친한가 봐. 이거 절대 다른 사람 눈에 인식되면 안 됩니다. 둘이 따로 만날 때는 충분히 만날 수 있잖아요. 목장 끝나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둘이서 알콩달콩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목장이 모였는데 목장 식구 눈에 저 두 분은 너무 친한가 봐. 이거 읽히면 목장 안 됩니다. SR 금지예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친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들켜요. 제 눈에도 다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만 만나. 그 사람만 찾아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생전에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말씀에 비춰볼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회개할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SR 금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SR 금지입니다. 친한 척하지 마십시오. 둘이 만나서 그냥 좋아서 미치십시오.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왕따 당해서 미칠 지경인데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맞는 그 사람과 오손도손 안 되는 일입니다. 감추고 쏘기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배려지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동성끼리라도 SR을 들키지 말아라. 그렇게 목자들에게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원칙이 뭐예요?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의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나의 틀을 언제든지 그가 세모면 세모로 바꿀 용의가 있고, 너무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이 연습을 한다. 내가 이 훈련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 맞춰 너의 틀을 바꿀 연습 훈련을 항상 해서 그에게 너의 틀을 맞춰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름질하라는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위에 나왔던 7가지일 수도 있고 24절 밑에 나오는 25절부터 나오는 4가지일 수도 있어요. 위에 7가지는 살폈으니까요.
밑에 네 가지가 뭐가 있어?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절제해라 라는 게 첫 번째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이 영혼 추수,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하고 싶으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26절에 있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영혼을 살리는데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이 있죠. 네. 허공을 치는 기도. 그 허공을 치는 기도 순전히 나만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나 사역이나 삶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허공을 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에 의한 타겟, 그리고 영혼이라는 타겟, 이는 삶의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타겟을 딱 놓고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27절에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도 질긴 원수 대적은 지금 바울 사도조차 내 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정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처. 이건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덩이가 시퍼래지도록 주먹을 날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죠?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먹을 들어 다른 사람의 눈덩이가 시퍼렇게 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자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내 눈덩이를 나는 쳤고 내 감정을 쳤고 내 정욕을 쳤다. 그렇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위에 있는 7가지와 그리고 4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틀이 바꿔지지도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이 나에게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내 우상으로 삼지 않았고, 여러분 내 몸을 내 우상으로 삼고 싶은 게 어떤 거죠? 그냥 쉬고 싶은 거죠. 그것도 몸에 대한 우상일 수 있어요. 편하고 싶은 거죠. 내 몸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이런 거죠. 그게 몸이 우상일 수 있다. 그리고 내 정욕이 우상일 수 있다. 나 그런 거 내려놓으려고 무진 애쓰고 훈련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내 틀을 바꾸고 내가 힘들지만 빨리 달려가서 그를 섬기려고 하고 사랑으로 그를 녹이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기 훈련과 자기 연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기 훈련과 자기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종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처음 여러 사람, 여러 모양, 여러 사람에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이런 찬란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0분에 출발하신 분들은 그대로 40분 해야 되겠네. 그대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자기를 좀 잘 들어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아버지 무겁습니다. 그렇게